할렐루야. 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원래는 요한계시록 설교를 해야 되지만 또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이기 때문에 이에 관련된 말씀을 좀 살피고 또 이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하여서 여러분 이 구약 성경에 보면 여러 절기가 나옵니다. 특히 3대 절기가 나오는데 오늘은 좀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절기 공부를 하는 약간 공부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 읽을 때에 뭐 절기 이름들이 많이 나오죠. 6월절이다, 무교절이다, 77절이다, 뭐 또 오순절이라고 했다가 또 초막절, 수장절, 무슨 절, 뭐 이렇게 절기가 나오는데 오늘은 그 절기에 대한 좀 정리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구약 시대에 있었던 이 절기가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함께 살피면서 조금 공부한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또 말씀을 배우고 또 공부하지만 또한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으니까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약에서는 3대 절기가 나오죠. 6월절, 또 77절, 또 수장절 혹은 초막절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개념에서는 한국교회 안에서 4개의 절기를 지킵니다. 첫 번째는 부활절을 지키지요. 이 부활절은 춘분이 지나 만월 다음에 오는 주일이 바로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춘분의 날짜가 해마다 바뀌니까 부활주일도 해마다 바뀝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3월 말에 부활주일을 지키고 어떨 때는 또 4월 셋째 주에 부활주일을 지키기도 합니다. 근데 그 규칙 때문에 그렇습니다. 춘분 지나 만월 다음 주일에 부활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부활절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사실은 부활주일이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절기가 바로 맥주감사주일입니다. 바로 오늘이지요. 이 맥주감사주일은 해마다 7월 첫째 주에 드리기로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결정을 했고요. 특별히 이 맥자가 보리맥자죠. 보리를 거두는 것에 대한 감사로 이 맥주감사주일을 지킵니다. 그리고 반년을 생각하면서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지켜주셨구나라는 의미와 함께 앞으로 남은 반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더 큰 축복을 주시도록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맥주감사주일을 지키게 됩니다. 물론 우리는 농사를 짓진 않지만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좀 살펴볼 수가 있고요. 자세한 내용은 좀 또 뒤에 가서 다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지키는 절기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은 사실은 미국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가서 열매를 거두고 추수감사주일을 지키는데 미국에서는 11월 넷째 주 목요일 날 추수감사절을 지킵니다. 그래서 Thanksgiving Day라고 해서 이 날을 지키는데 그 전주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죠. 그래서 미국 추수감사주일은 변동이 있습니다. 11월 셋째 주 아니면 넷째 주에 드리는데 우리나라는 고정이 돼 있어요. 우리나라는 11월 셋째 주에 드립니다. 우리나라는 고정이 돼 있고요. 그래서 한 해의 모든 오곡백과 그러니까 이 과일, 곡식 이런 것들을 다 추수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추수감사주일을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절기가 성탄절이죠. 성탄절은 12월 25일로 지키는데 사실은 그날 오셨다 이렇게 말하진 않습니다. 그 성경에 보면 목자들이 밤에 바깥에 있었던 걸로 봐서 겨울은 아니었던 걸로 보여지는데 어쨌든 한 날을 정하여서 기념하게 되는데 이 성탄절은 예수님이 오시는 날을 기념하고 또 전 세계적으로 이 날은 휴일로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않고 평일이라도 이 날은 쉬는 날이라서 교회에서 성탄절을 지킵니다. 그래서 성탄주일이라고 하지 않고 성탄절이라고 하죠. 그래서 나머지 4개의 절기는 다 주일입니다. 그래서 부활주일, 맥주감사주일, 그리고 추수감사주일 이렇게 되는데 성탄절만은 성탄절이에요. 그 한 날을 정하여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이제 맥주감사주일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사실은 크게 상관은 없지만 그렇다고 또 상관이 없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구약 성경에 나온 절기를 좀 살피고
긴밀하게 맥주 감사 주일과 연결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이 시간에는 어차피 절기를 맞이하였으니까 구약에서 말하는 절기의 의미를 이 시간 배워보고 또 감사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자, 이제 본문을 보시면 14절에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이 말은 구약의 이스라엘은 3대 절기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그리고 이걸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 3번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대표적인 게 6월절, 77절, 초막절 혹은 수장절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러한 용어들은 좀 이렇게 혼동되어지기도 하는데 오늘 그 개념을 잘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6월절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이 6월절은 무교절이라고 하는 절기와 함께 합니다. 그래서 6월절 다음 날이 무교절의 첫날입니다. 무교절은 7일 동안 드리게 됩니다. 6월절은 유대인의 원력으로 아비벌 14일입니다. 그런데 무교절은 15일이 되겠지요. 그리고 이 개념을 좀 가질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로 이 77절이라고 나오는데 77절은 무교절 첫날부터 77, 49죠. 49일, 7주가 지난 49일째가 77절이 됩니다. 그런데 6월절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77절이 50일째이기 때문에 오순절이라고도 말합니다. 자, 신약 시대에는 77절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오순절이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기준점이 6월절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준점이 무교절에 출발이 되면 77절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77절과 오순절은 같은 날이 되는 것입니다. 자, 개념을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에 수장절이라고 나오는데 이 수장절은 초막절이라고도 합니다. 수장절은 곡식을 이제 저장한다라는, 거두어 들여서 저장한다, 거둘 숫자에 저장한다라는 장자예요. 그래서 거두어 저장한다는 개념이 있는데 거두어 저장하면서 초막에서 또 며칠을 지내는 그 절기입니다. 그래서 수장절은 초막절과 함께 하고요, 6월절은 무교절과 함께 하고 77절은 오순절이라고도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3대 절기입니다. 이렇게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 절기를 지키느냐? 안 지킵니다. 우리는 안 지켜요. 우리는 이 6월절 안 지키죠. 6월절 지키시는 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단들은 6월절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유대교의 영향을 받은 그런 이단 집단이 있죠. 왜냐하면 이 모든 절기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완전히 성취되어졌기 때문에 신약 시대에는 6월절, 77절 혹은 오순절 혹은 이제 수장절, 초막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성취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의미는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야 되니까 그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고 이 의미가 어떻게 신약 시대의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는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9절에서 11절에는 절기에 대한 의무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이 유대교 이단들이 기독교 공동체 안에,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니까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에게 명확하게 이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절기나 날, 월삭 이런 것들이겠죠. 이런 것들은 지킬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한 것들은 왜 없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전히 성취되어졌기 때문에 과거의 그러한 조건들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과거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절기를 지키지 않으면 공동체 안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죽게 됐죠. 그런데 그런 개념 때문에 유대교 안에서는 이런 절기를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행위 구원의 형태로 흘러갔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모든 절기의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형벌 대속의 복음과 예수님의 부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다 성취되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유대교에 있었던 구약의 이스라엘에게 있었던 그 절기를 지킬 필요가 없게 된 것이죠. 지킬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절기를 지키려면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다 예루살렘으로 갑니까? 못 가죠. 그러니까 이 신약 시대에는 이 개념 자체가 없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 모든 절기의 의미가 성취되어진 것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에도 이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월삭이죠.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 몇 군데에 보면 안식일이 아닌 안식 후 다음 날 예배를 드린 것으로 자료들이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절기를 지키지 않아요. 우리는 월삭도 지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매달 첫째 날 모여서 예배 드립니까? 안 드리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안식일 지킵니까? 우리는 안식일 안 지킵니다. 안식일은 유대인들이나 지키죠. 우리는 주일을 지킵니다. 예, 그래서 초대교회의 전통을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날을 예배로 드리지요. 그런데 유대교 이단들이 이 갈라디아나 골로새 안에 들어가서 안식일 지켜야 돼. 이거 안 지키면 지옥 가.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형벌 대속의 복음만 믿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이런 절기도 지켜야 되고 날짜도 지켜야 되고 모두 지켜야 구원을 받아. 즉 예수님의 십자가 플러스 알파를 했기 때문에 이단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절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 자, 이런 배경으로 우리는 절기를 좀 먼저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 절기를 먼저 좀 그렇게 이해할 필요가 있고, 그러나 구약의 절기가 기록되어져 있고 그 절기가 어떻게 신약 시대에 살아있는 의미로 나타나는지는 공부해야 됩니다. 이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그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절에 보시면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에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날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무교병의 절기라고 되어 있지요. 그래서 지금 이 출애굽기 23장 15절에서는 유월절을 강조하지 않고 무교병 절기, 무교절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3대 절기가 기록된 출애굽기 34장이나 신명기 16장에서는 이 세 개의 절기를 기록하면서 특별히 신명기 16장에서는 무교절의 절기를 표현하지 않고 유월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빕월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3대 절기 그러면 유월절이에요. 근데 유월절은 무교절과 함께 가는 거예요. 유월절 다음 날부터 무교절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제 아빕월이라고 되지. 말이 좀 어려운데 이 히브리 원력입니다. 이 히브리 원력으로 의미는 푸른 알곡의 달 이런 뜻입니다. 아빕, 이 푸른 알곡이에요. 그러니까 아빕월은 푸른 알곡의 달인데 왜 그러냐 하면 겨울에 심었던 보리가 싹이 나서 푸른 열매가 맺히는데 그때가 이 아비벌입니다. 이때가 이제 3월이죠, 3월. 그래서 유대인들의 시작달은 3월입니다. 예, 그 유대인들의 정월은 3월이고 우리의 정월은 양력으로 하니까 태양력으로 하니까 1월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3월이 유대인들에게는 정월이 되는 것이죠.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자, 이 아비벌의 보리를 첫 보리의 열매가 맺히는데 그걸 수확을 해서 소제로 드리는 내용이 레위기 2장에 보면 내용이 나와져 있습니다. 이 아비벌이라는 단어는 나중에 니산월이라는 용어로 추후에 나중에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비벌 다음 달인 이야르월에는 사실 이 보리 추수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아비벌에 첫 열매가 맺히는 때 완전히 다 익지는 않고 열매를 거두기도 합니다. 그러나 본격적인 추수는 그 다음 달인 이야르월에서 이 본격적인 추수가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이 보리 추수가 끝나는 날이 언제쯤 되느냐 하면 약 7주가 끝나면 7주가 지나면 보리 추수가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맥추절 이렇게 나오는데 이 16절에 보면 맥추절을 지키라라고 되어 있죠. 이 맥추절이 바로 이 보리를 수확하는 날을 의미합니다. 근데 실제로 히브리어에는 맥추절이라고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히브리어 원어에는 수확의 절기를 지키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뭘 수확하느냐 하면
보리를 수확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글 번역에는 그냥 잘 번역을 했습니다. 맥추절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맥추를 거두는 날을 완전히 다 수확을 완료하는 날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77절에는 보리를 완전히 수확하지만 이때부터 또 밀을 수확합니다. 밀이 또 익어요. 그래서 밀을 수확하는 그런 것이 되지요. 자, 그렇다면 이 6월절의 개념, 무교절의 개념을 먼저 알고 그 다음 이 맥추절의 의미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6월절은 아시다시피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하기 전날에 그 전에 이제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존재하는 모든 장자의 목숨을 빼앗아 가는데 단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려져 있으면 그 집은 넘어간다라는 의미에서 죽음에서 넘어간다는 의미에서 6월 넘어간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 6월절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 6월절에는 양이 대신 이스라엘의 장자를 대신하여 죽게 되죠. 근데 이 의미가 신약에서 어떻게 성취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6월절 전날 양 잡는 날에 양이 잡히는 날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6월절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성취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를 믿는 우리는 지옥의 형벌이 넘어가는 하나님의 형벌이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이 6월절이 성취가 되어지고요. 무교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무교병을 먹는다라는 개념은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무교병은 무자가 없을 무자고 교자가 누룩 교자죠. 그래서 누룩이 없는 병자가 떡병자입니다. 그러니까 누룩이 없는 떡을 먹는데 이게 빨리 만들어지나 봐요. 저는 이 요리 부분을 잘 모릅니다. 근데 모르는데 뭐 이게 문맥의 흐름상 그런 것 같아요. 누룩을 넣는 것보다 누룩을 넣지 않는 떡이 좀 빨리 되나 봅니다. 그래서 빨리 만들어서 빨리 출애굽을 해야 되니까 무교병을 만들어서 이제 나가면서 이제 양식을 준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무교병의 의미는 이제 그 무교병을 먹는 날은 무교절의 첫날부터 먹게 되는데 무교절의 첫날은 6월절 다음 날입니다. 6월절 다음 날이죠. 그래서 이 무교병의 의미는 고난을 생각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뭐 무교병이 맛이 없나 봐요. 그러니까 좀 맛이 없는 떡을 먹으면서 애굽에 있을 때의 고난, 광야 생활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고난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셨다라는 의미로 무교병을 먹고요. 두 번째 무교병을 먹는 의미는 이 무교병을 먹는 그 떡을 만드는 재료가 보리의 첫 수확으로 떡을 만들어 먹었다라는 또 그 사료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교절 첫날 보리의 첫 열매 낫을 딱 대서 보리의 열매를 거둬서 그걸 소재로 드리고 그것으로 떡을 만들어서 먹게 되죠. 그래서 이 무교병은 보리 첫 수확에 대한 감사의 의미도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무교절은 6월절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한다는 걸 알게 됐죠. 근데 이 무교절은 어떻게 또 예수님과 관련되어 있는가를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는데 오늘 잘 오셨습니다. 제가 오늘 이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날이 6월절 전날이에요. 양 잡는 날입니다. 그죠? 근데 그 다음 날, 죽으신 그 다음 날이 안식일 겸 큰 날이라고 해서 6월절과 겹쳐져요.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 즉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죠. 근데 그 다음 날이 무슨 절기의 시작이냐면 무교절의 첫날입니다. 즉 예수님은 무교절 첫날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첫 열매 되셨습니다. 무교절은 어떤 날이라고요? 보리 열매의 첫 수확이 일어나는 날이죠. 그래서 그 첫 수확이 일어나는 날, 첫 열매가 걷어지는 그날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무교절의 의미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첫 수확이 시작되어지고 49일 동안 7주 동안 이제 보리를 열심히 거두는 것이죠. 왜냐하면 보리가 하루아침에 다 익는 게 아니라 심은 보리들이 천천히 여러 날에 걸쳐서 익으니까 그걸 거두는 일정이 한 50일, 49일 정도 되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 무교절의 의미가 있다. 첫 열매를
맛본다는 의미에서 예수님의 부활로 예수님의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를 이 무교절날 또 우리에게 알려주시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월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무교병을 지키는 이유도 구원에 관련된 겁니다. 구원. 그래서 여러분 이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개념인데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이 절기의 의미가 성취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년에 한 번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는 게 아니라 우리는 사실 매일매일 지켜요. 매주일 지킵니다. 매주일. 사실 우리가 오늘 모인 이 날이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죠.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으니까 원래 안식일이 이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 생각하면 토요일이에요. 토요일. 근데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부활하셔서 우리는 오늘, 그러니까 주일날, 일요일이죠. 일요일인데 이날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이 날을 주님이 부활하신 날로 절기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날은 뭐 유월절을 기념하고 무교절도 기념하고 예수님 이런 개념 속에서 신약 시대에 넘어와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억하는 날로 우리는 매주일 지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주일날만 주일이 아니고 사실 매일매일을 주일처럼, 매일매일을 유월절처럼, 매일매일을 무교절처럼 그렇게 지키는 것이 신약 시대의 우리의 모습이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16절에 맥추절을 지키라라고 되어 있죠. 맥추절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서는 자세히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이 맥추절은 바로 77절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3대 절기를 같이 설명하는 신명기 16장에 보면 16장 9절에서 11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되는 첫날부터, 이건 이제 무교절 첫날이에요. 그러니까 유월절 그 다음 날부터 낫을 되는데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곡식을 풍성히 거뒀으니까 성 안에 있는 모든 또 이스라엘 백성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즐거워하라라고 이 절기를 지키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77절이라고도 하고요. 이 본문에서는 맥추절, 수학의 절기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개념이 어떻게 발전하느냐 하면 이 오순절, 유월절을 기준으로 50일째 되는 오순절이라는 용어를 쓰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날은 보리 추수가 완료되고 밀 추수가 이제 시작되는, 꼭 그렇지, 꼭 그 날짜에 딱 그런 건 아닌데 그 즈음해서 그렇게 완료되기 때문에 이런 절기가 지켜졌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유월절과 이 맥추절의 연관성을 좀 살펴볼 때에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구절이 하나 있는데 출애굽기 12장 2절과 3절의 내용을 한번 볼게요. 이 달은 아빕월입니다. 정월이죠.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아비벌 10일 날은 양을 선택하는 날이에요. 그리고 레위기 23장 5절과 6절에 보면 유월절은 그러면 언제냐? 유월절은 첫째 달 열 나흘 날 14일이에요. 14일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 달 15째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이 언제냐면 1월 14일이에요. 아비벌 14일이 유월절이고 아비벌 15일이 무교절의 시작절입니다. 그리고 아비벌 15일 날 무교절이 시작하는 날 보리의 첫 열매를 추수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해되셨죠? 근데 이걸 왜 설명을 하느냐? 여러분 유월절 날 출애굽을 했잖아요. 그러면 출애굽을 해서 아직 7일절을 지키진 않았지만 약 50일이 지나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하고 7주 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의미를 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이 이제 출애굽기 19장 1절에 나오는데 특별히
표준 세번역이 이걸 잘 번역을 해놨어요. 그래서 표준 세번역본 출애굽기 19장 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뒤 첫째 달 초하룻날 바로 그날 그들은 시내 광야에 이르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월 15일이죠. 1월 15일 날 이제 6월절 보내고 무교절 첫날 이제 출애굽을 하는데 1월 15일 날 출애굽을 해서 45일째, 즉 46일째가 되는 날 시내 광야에 이르러 시내산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46일째에 모세가 시내산에 등반을 해요. 시내산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40일 동안 있죠. 그러니까 그 있는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50일째 되는 날 율법을 받았다라고 많이들 이제 옛날 사람들이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77절은 보리를 거두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풍요함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송하는 날이기도 하지만 그 명절로 지켰지만 또 한 가지는 이 77절의 의미 속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은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지키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이라는 단어를 신약 성경 사전이나 이런 사전을 찾아보면 두 가지 의미를 설명해요. 바로 77절의 개념을 가지고 와서 추수한 후에 감사하는 날 하나와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은 날로 오순절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세 번째 의미가 또 나오죠. 세 번째 의미는 뭐예요? 오순절 날은 성령이 임하신 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77절, 보리를 거두는 이 77절의 의미는 덩어리로 생각하면 이제 한 3개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죠. 추수를 감사하는 날, 율법을 받은 날, 율법을 받은 날을 감사하여, 그리고 신약 시대에 와서는 어때요? 성령의 오심을 감사하는 날로 지킵니다. 그래서 이 절기 가운데, 기독교 절기 가운데 성령 강림절이라고 있습니다. 성령 강림절이 언제냐면 대부분 5월 말에 있어요. 그래서 이 5월 말 되면 유대 지역은 보리를 거두는 거죠. 우리나라는 기후가 달라서 우리는 6월 중순 이후에 보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런 좀 차이점이 있지요. 그러면 이 77절이 율법을 받은 날로 좀 이해되어진다면 이 율법과 77절과 어떤 연관이 있느냐, 또 성령의 임재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율법이 수여됐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잘 지켰습니까? 못 지켰습니까? 못 지켰죠. 율법을 맨날 어기는 거예요. 그리고 시내산에서의 언약, 그러니까 제사장의 나라로서 다른 이방 나라에 복음 전하고 하나님 알려야 되는데 철저하게 그런 걸 하지 않았습니다. 율법을 못 지켰어요. 그래서 에스겔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새로운 약속을 하나 하시지요. 에스겔 36장 26절과 2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여기가 중요합니다,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네, 오순절날, 그러니까 6월절 지나서 50일째 되는 날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았는데 백성이 못 지켜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새 영, 성령을 보내어 주는데 그 성령을 보내어 주신 날이 율법을 수여받은 날 즈음하여서 오순절날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어떤 일을 하셨냐면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날이 바로 이 맥추절, 수학의 절기, 오순절, 77절 이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셨죠. 그러니까 6월절, 무교절, 그리고 77절, 맥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성령의 보내심으로 성취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이 절기를 지킬 필요가 없어요. 우리 이미 성령이 와 계시니까. 우리 속에 성령이 계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이 절기를 굳이 지킬 필요는 없죠. 그러나 왜 맥주 감사주의를 지킵니까? 그 가운데에서 기념할 수 있는 이제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6개월 동안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예수님을 믿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반년을 살게 하심에 대한 의미를 생각하기 위해서 이 날을 기념하는 것이죠. 그리고 남은 반년에
시간도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 그리고 이 남은 반년의 기간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억하고 성령 주심을 감사하며 더욱더 거룩한 삶을 살겠다라는 다짐과 함께 주님의 오심을 소망하는 날로 보내라는 의미에서 한 해의 절반에 해당되는 7월 첫째 주에 이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 시내산에서 첫 번째 오순절에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고,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예수님의 부활 승천 후 첫 오순절에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날이 바로 맥추, 즉 보리를 거두는 날, 그날을 즈음하여서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 속에 이런 구원의 의미를 나타내셨습니다. 자, 이제 이러한 의미를 본다면, 자, 여기서 이제 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아까 무교절 이야기했죠. 무교절의 시작은 보리의 첫 열매를 거두는 날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죠. 그러니까 무교절의 의미와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 되심의 의미를 제가 설명했는데, 오순절은 뭐냐면 보리 추수가 끝나는 날이에요. 근데 그날 성령이 오셨단 말이죠.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성령이 오셔서 이 성령이 하시는 역할이, 앞에서는 제가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거라고 했지만 성령의 또 다른 능력이 있어요. 두 번째 능력이 뭐냐면 성령이 있는 사람은 몸이 부활하도록 하십니다. 이것을 에베소서 1장 13절과 14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1장 13절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보면 속량하시고라고 돼 있죠. 속량이라는 단어 뜻이 뭐냐면 묶여있는 것을 풀어주는 거예요. 쇠사슬을 풀어주다. 이게 노예시장에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 당시의 문화적인 의미는 이 노예시장에서 노예를 값을 지불하고 풀어주다라는 개념이 있는데, 두 번째 영적인 의미로는 몸의 부활,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의 몸 속에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몸이 죽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사슬처럼 우리가 죽음이라는 사슬에 묶여 있는데, 성령이 있는 사람은 그 죽음의 사슬에서 풀어준다는 거예요. 풀어서 어떻게 되냐면 성령이 있는 사람은 죽지 않을 몸으로 부활하게 된다라는 의미로 이 속량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이것이 에베소서 1장 14절에서 이 의미로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를 부활케 하는, 즉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을 몸으로 변화시켜주는 능력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개념이 좀 연결이 됩니까? 무교절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그리고 보리추수 마지막 날, 마지막 추수가 끝날 때에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할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몸의 구속, 곧 속량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첫 부활의 열매처럼 그 사람도 부활하게 되는 것이죠. 영원히 죽지 않을 몸으로 몸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이제 두 번째 열매, 두 번째 부활의 열매이자 마지막 열매가 바로 성령이 있는 바로 우리가 그러한 존재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는 교회 공동체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미가 있는 것이, 이 오순절의 의미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수여해 주시고요, 율법을 실천할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어 주시고, 또한 부활에 동참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활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신 날이 오순절이며, 또한 맥주절이죠. 77절이고, 또한 이날은 농사적으로 볼 때는 풍요, 추수가 다 거두어진 그러한 부요함, 하나님께서 이러한 풍성한 열매를 허락하심에 대한 감사의 날로 이 맥주절 77절을 지킵니다. 지금은 이제 구약에서 지켰던 그 절기를 지키진 않아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것이 다 성취되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는 늘 그냥 이런 절기가 매일매일 절기처럼 살아가면 되는 것이고, 특별히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고치와 또한 특별한 의미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고 풍성케 하신다는 의미를 감사하는 뜻에서 1년 가운데 한 날을 정하여 절기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맥주 감사 주일의
의미가 되는 것이죠. 사실 여기 뭐 보리 농사 지으신 분 있으세요? 없으시죠. 그래서 사실 이 개념이 맥주 감사 주일 개념이 사실은 잘 없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이 보리를 거두고 수확하고 하는 이 내용을, 이 구약의 내용을 통하여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된 우리의 신앙을 좀 의미를 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7월 첫째 주에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하죠. 한 7개월, 6개월 동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시간에 이렇게 앉아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이렇게 굶어 죽지 않고 이렇게 앉아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 한국교회에서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는 특별한 의미가 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민족은 과거에 보릿고개라는 걸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리 열매가 걷어질 때까지 극심한 가난을 겪었어요. 근데 이 보릿고개가 지금은 없죠. 지금 없으니까 과거에 그 보릿고개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서 보리 수확을 하여 먹게 하셨던 건 그것을 기념하는 의미에서 보리 수확이 다 마쳐지는 6월 말 그리고 이제 7월 첫째 주에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이 한국교회는 이런 좀 특별한 의미가 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목사님 왜 수장절은 안 합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데 오늘 이제 추수 감사 주일날 좀 설명하고요. 오늘 특별히 무교절과 맥주절의 의미를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신약의 의미에서 6월절, 77절, 이 수당절 우리는 지키진 않지만 그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취되었다는 것을 알고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형성된 부활주일과 맥주감사주일, 추수감사주일, 성탄절을 지키면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앞으로 다가올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풍성함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들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오늘 특별히 맥주감사주일을 맞이하여서 지난 반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로 지켜주신 것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날로 보내고 또 남아있는 6개월 동안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또 건강과 물질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